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일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요한복음 강의 시간.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우리 14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고요. 지난 시간에도 본문이 겹쳐 있는데 함께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우리 김밥 잘 드셨나요? 네. 어쩌 이렇게 맛있지? 우리 김밥 장사 해도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네? 카페에서 김밥도 같이 팔고 그러면 교회가 수입이 엄청 늘어나지 않을까? 잠깐 생각했는데 하여튼 새벽부터 그 김밥 만드느라고 얼마나 또 수고하셨겠어요, 그죠? 예배 시간에 사람을 높이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지만 꼭 또 새벽부터 김밥 싼 사람들 복 받을지어다. 앞으로 계속 맛있는 거 줄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오니까 이렇게 먹을 걸 주나 몰라. 너무 좋았어요. 자, 우리 14절서부터 읽었지만 앞에 부분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좀 했고 오늘 18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그 한 절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누구를 향해서 한 얘기가?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예수님 자신은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떻단 얘기죠? 참되지 않다. 참되지 않다.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불의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다? 불의가 있는 사람들이다. 의롭지 않다. 참되지도 않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그런 일을 행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다. 그리고 이것이 나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이게 뭐 내 잘난 맛에 내가 스스로 자고해서 하는 얘기 절대로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그 앞뒤 문맥에서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저는 이제 주목하게 되느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소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일컬어서 자기 이해라고 해요. 자기 이해, 자기 탐색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 탐색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것은 탐색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어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제 누구 인터뷰를 할 때 누구를 고용하기 위해서나
청빙하기 위해서 그럴 때 그 흔히 뭐 가장 보편적으로 묻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당신의 장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 질문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뭐예요? 너는 너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니?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냥 장점과 강점, 그 약점 이런 거 아니라 자기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장점이 있어서 좋고 어떤 약점이 있어서 문제고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얼마나 그 사람은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가를 보면서 장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 장점을 잘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제가 어찌 감히 뭐 이러면서 겸손하게 하느냐가 하는데 그것도 건강하지는 않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자기 약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거꾸로 장점은 없고 약점만 쭉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 이런 균형이 맞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강점, 장점도 있고 어떤 연약함도 있고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꼭 묻는 질문이 또 뒤따르게 되죠. 당신은 그런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저는 이 약점을 그냥 내 연약함과 약점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것의 변화와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당장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아도 이럴 계획이라도 있다는 거. 뭐 이런 걸 얘기를 이제 물어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가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사람들이 지금 뭐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뭐 저 정신 나간 사람이고 좀 약간 맛이 간 사람 아니야? 뭐 이런 거잖아요. 오늘 현대어로 얘기하면.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런 참되고 불의가 없는 그런 삶을 통해서 진리를 전파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탐색을 통해서 자기의 약점이나 자기의 어떤 그 치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실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 속에서 꽁꽁 싸매둔 것들이 있죠. 남한테 절대로 보여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들이 사실 우리 속에는 있어요. 그게 마치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데 이걸 소위 말해서 일종의 컴플렉스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어떤 자기 이해가 가능하죠. 자기 이해가 있는 사람이 당당한 겁니다. 자기 이해가 분명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나답게 살 수 있는 거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이 있으면서 어떤 그런 자신감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예수님 믿고 나서 부딪혔던 문제가 제일 힘든 문제가 이거였어요. 뭘 가르쳐줘요? 깨닫게 죄를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죄인이에요. 죄인.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행동하는 것도 죄하는 게 없네. 이게 자꾸 이것만 보여.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우리가 믿으니까 뭐 어떻게 되는데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함에 대한 뭘 갖고 살아야 돼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때문에 괴로워져요? 죄책감에 휘달리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기 탐색과 자기 과정을 통해서 약점도 보고 강점도 보고 그러나 그 어두움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털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죄책감에서 이제 허덕이는 인생이 되고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잘 이렇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이해를 잘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지금 여러분이 나눠드린 거에 있는 대로 관대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과 이웃을 보게 되어서 속이 뭐해진다? 편안해져 간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특별히 우리는 누가 있어? 예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그런 어두움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이 해결되고 씻겨지고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지워주시고 동에서 서처럼 멀고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떤 참된 자유, 해방 이런 것을 누리고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죠? 그전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을 가만 보니까 이 속에 뭐 온갖 것들이 꽉 차가지고 죄책감에서부터 분노 뭐 어떤 다양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득식을 거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죠? 비워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죠? 더 넓어지고 편안해지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가서 음식이 나오면은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보니까. 뭐 때문에? 음식이 집중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느 정도 배가 차고 그러면은 권사님 이것도 드셔 뭐 이러고 그런 얘기는 중반쯤 넘어서니까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본 건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게 뭔가 채워지고 이게 뭐가 좀 되면은 누가 보여?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죠? 이웃도 섬기려면 내 배에 골아가면서 섬기는 거는 어떻게 그거는 좀 아니에요. 남도 섬기고 남도 좀 편안하게 해주려면 내 마음이 편해야 되고 뭔가 좀 있어야 섬기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자기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옆에 사람들을 편안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설과 비난 일색이던 입에서 뭐가 나온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과 유머, 웃음이 나오더라. 여러분 남한테 칭찬하는 거 그거는 자기 속에 여유가 있어야 칭찬이 나오지. 자기 속이 그냥 강팍해져 있는데 누구 보고 칭찬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거는. 칭찬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있고 어떤 자신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장점을 좋게 볼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생길 때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웃음은 웃음 치료사가 나와가지고서는 막 3분 동안 웃게 하더라고. 웃을 수 있는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웃으면 또 거꾸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그렇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지만 쉽지 않죠. 사실 웃음이나 어떤 유머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쓱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웃음도 또 유머도 어떻게 이야기 속에서 쑥 얹혀지는 유머지 누가 이렇게 막 객적게 나와서 하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이런 자기 이해 그 속에서의 자유와 해방이 있을 때 가능해요. 욕망에 심하게 흔들리던 자아가 어느 정도 뭘 갖게 된다? 균형을 갖게 되더라. 한쪽으로 막 이렇게 쏠려서 욕망에 따라서 이렇게 치우쳐지지 않고 이런 건강한 삶과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균형을 갖고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픈 마음이 올라오더라. 중보기도 같이 강조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 또 좀 항암 치료 받으신 권사님도 계시고 이제 여러분들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요즘 좀 부쩍 늘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보기도라는 게 그냥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애정이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중보기도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가 영적으로 뭔가 채워져 있어야 남을 위해서도 기도가 흘러나오지. 자기 속에 지금 강팍해 죽겠고 목마른 사슴처럼 진짜 속에서 채워지지 않아서 갈증이 있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내게 있어야 누구에게도 줄 수 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늘 영적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힘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돌아가면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들 속에서 있는 그 내면의 그 어두운 면, 보고 싶지 않고 회피하고자 하는 것들도 만나면서 자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일종의 수용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자기 자신을 보면 그분은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상담을 통해서 이런 길로 이제 인도해 주신 자기 이해라고 하지만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사실은 많이 필요해요.
그것이 전문적인 상담가라든지 또 영적인 지도자라든지 이런 이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게 이루기가 쉬운데, 아무튼 그 상담을 하시는 어떤 분이 자기의 과거와 지금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자기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산에 오르면서 눈에 띄는 게 있대. 바위 틈에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아주 이런 흙에다가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바위에다가 뿌리를 내리고서는 잘 자라지 못한 채 이렇게 있는 그 어린 소나무를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으냐? 자기를 보는 것 같대. 자기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떤 자화상일까요? 흙에 비옥한 흙에다 뿌리를 내리고 쑥쑥 자라는 그런 게 아니라, 소나무는 어떻게 생겨? 소나가 미끈한 소나무 봤어요. 백송은 좀 이렇게 바르게 올라가요. 그러나 보통의 소나무들은 막 뒤틀려 있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무들이 이런 박토에서도 자라는데, 오랜 세월 동안 견디면서 자라는데, 그분은 자기 자화상을 그 바위에다 뿌리를 힘겹게 내리고 겨우 세월이 지나도 많이 자라지 못한 어린 그 소나무를 보면 딱 꼭 자기를 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 억눌림이 있었고, 바위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자신의 삶이 박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자화상을 갖고 자기 열등감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작업을 계속 공부를 하는 것처럼 마음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래서 자기 마음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자기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왜 이런 열등감에 젖어 있었던 걸까. 그러면서 가정에서 자기가 이제 자랐던 과정을 보면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대했던 것, 어머니가 자신에게 대했던 일들, 또 자라면서 자기 속에 있었던 아픔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기억 속에서 저만치 무슨 깊은 어떤 창고 속에다가 집어넣은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처박아 두었던 기억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그런 자기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그 바위 틈새로 가지를 뻗고 뿌리를 내리는 그런 소나무가, 어렸을 때는 그것이 너무 자라지 못한 채 있었던 고고에서 그런 자기 이해를 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설악산에도 가도 그렇고요. 가면 제가 이렇게 보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저 하조대 가면 꼭 보고 오는 소나무가 있고, 그런데 그게 남들처럼 뭐 키가 크고 멋지고 이런 건 아니어도 그 바위에 딱 붙어서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 그 바닷바람을 다 막아내면서 이렇게 쫙 자라고 있는, 그러면서 밑둥이 점점 굵어져 있는 그런 거를 보면 그 굉장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도 뭐냐면 박토에서 자라지 못했던 그런 어린 소나무의 모습에서 이제 자기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런 바위 틈새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든든히 흔들림 없이 그렇게 멋지게 자란 그 소나무가 이제는 자기 일을 하고 나니까 다른 소나무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 전에 김정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는 아틀란타라고 하는 데는요, 가보니까 기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흙이 다 흑빛이에요, 진짜. 흙이니까 흑빛이겠네. 그런데 검은 흙. 그 뭐냐면 땅이 아주 비옥합니다. 소나무도 이렇게 보면은 청와대의 인수문인가 그 관저 앞에 있는 소나무라든지 앞에 있는 상록원인가 뭐 하여튼 거기 보면은 소나무들이 아주 살이 토실토실 찐 소나무들이 잘 가꿔져서 얼마나 경관이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아틀란타에 가니까 소나무들이 우람하고 키들이 아주 밀쭉하게 차들 큰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언젠가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우리로 치자면 태풍이죠. 태풍이 한번 휘 왔다 가고 나니까 이 소나무들이 다 뿌리채 뽑혀가지고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땅이 너무 비옥하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오니까 나무가 통째로 위는 크고 뿌리는 얕고, 그러니까 그냥 비바람에 다 뽑혀가지고서는 다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은 박토에서 너무너무 그 양분을 섭취를 못하니까 자라지 못하고 비실비실하게 있는 어린 소나무 같은 자기 자신을 보았는데, 자기를 이해하고 나보니까
그 같은 산이지만 말이죠. 바위틈에서 자랐지만 그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 멋진 모습으로 자라있는 그런 소나무를 보면서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지금도 하늘을 향해서 그 가지를 뻗고 있고 그 바위틈이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서 좋은 땅에서 자라다가 휙휙 넘어지고 이러는 그런 뿌리 옅은 그런 소나무가 아니라 바위틈에다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는 그런 소나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비록 보기에는 볼품은 없지만 그러나 그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 마음 아픈 이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게 진짜 행복이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소나무를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정말 소나무는 미끈하게 잘 이렇게 자라는 소나무들은 우리 본토 발음으로 멋대가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별로 볼품이 없어요, 사실. 근데 소나무가 이리 뒤틀리고 저리 꺾이고 그랬지만은 그런 그 척박한 토양에서 그렇게 굴절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크고 나니까 얼마나 멋진 자태를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한번 이제 들여다 보면은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면은 우리의 자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뭐 이게 의미 한 네 가지로 한번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만 보면 우리의 자아가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나가 있어요. 나는 난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이게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나죠. 표면적 자아라고 합니다. 표면적 자아. 좀 멋지게 표현한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나, 표면적 자아. 나도 볼 수 있고 타인도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자아 성찰의 창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아무튼 이렇게 자 이걸 표면적 자아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알고 나는 모르는 그런 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보여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 몰라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맹목적 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르고 너만 알아요. 또 뭐가 있느냐면 숨겨진 자아라고 하는데 너는 모르고 나는 알아요. 나는 나 자신이 알고 있는데 남한테 그것을 보여줄 수가 없죠. 남들은 내가 숨기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일컬어서 숨겨진 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무의식이라고도 하고 무의식적 자아라고 합니다. 나는 못 봐요. 그런데 타인도 물론 못 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만 보니까 나를 탐구하는데 이렇더라. 자, 근데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무의식적인 자아입니다. 무의식적인 자아에 대해서 보면 이 자아는 나도 못 보고 누구도 못 본대요. 남도 못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뭐 내면의 어떤 깊은 내면의 문제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깊은 내면의 문제가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이 깊이 감춰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해요. 그 전에 그래서 우리 빙산 이거 얘기했었죠. 네? 빙하에 보면 빙산이 겉으로는 얼음이 이렇게 있는데 바다에 이렇게 바깥으로 보이는 드러난 부분은 전체 몇 프로?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80%는 사실은 여기 밑에 있어요. 우리는 근데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무의식이 사실은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때 내가 의식하고 있는 세상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앞에서 보는 것처럼 나는 숨기고 있고 그런 남은 볼 수 없는 나도 있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나가 있고 남은 다 아는데 나는 잘 못 보는 내가 있고 뭐 이런 게 요 동네에서 있는 거고 나머지는 무의식 속에 있는 건데 사실은 내가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 지금 꽁꽁 숨겨놓고 있고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런 무의식 속에 있는 나
숨겨진 나예요, 무의식적인 나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 그것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건강한 삶을 살기 참 어렵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예로 어떤 그 여성이 있는데, 젊은 여성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노처녀. 이런 표현 하기 싫은데 하여튼 노처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생각 속에 뭐냐면, 나는 왜 아직도 시집을 못 갈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누구도 만나기를 싫어했대요. 그런데 그 어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립감, 좌절감 이런 거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잘 만나지 못하고 나도 시집도 못 가고 이러고 사느냐, 모든 인생이 좀 잘못되는 것 같은 그런 원망도 있고 증오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창회 물론 안 나갑니다.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때 그런 현상이죠. 그거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 만나면 다 시집가 언제 가니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막 꼴도 보기 싫고, 만나봐야 기분이 나쁜 일만 생기지 좋은 일이 없어요. 사람들 다 기피하고, 그러면서 속에는 원망, 불평, 어떤 분노 이런 등등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현상이에요, 현상. 근데 왜 그런가 한번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 감정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원인을 가만 보니까 그 속에 뭐 어떤 이제 열등감이 있고 그런 겁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많이 그동안 배웠지만은, 열등감은 뭐에서부터 발현되는 거예요? 누구와 뭐 하면서? 비교하면서 생기는 거죠. 남하고 비교할 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생적으로 생기는 어떤 환경적이고 어떤 그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죠. 자꾸 비교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생성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시집 잘 가서 잘 사는데 나는 뭔가 하는 그런 비교 의식이 생겼다. 이런 열등감과 비교 의식의 문제만을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런 비교 의식을 가지고 왜 자꾸 이런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느냐? 그보다 근본적인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 주어진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셨을까? 우리 부모님이 뭔가 돈도 많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 뭐 이런 좋은 조건이면 내가 지금 내 친구 누구보다는 더 잘 됐을 텐데 뭐 등등등 이러면서 보니까 뭐예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선택한 게 아니라 주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으로서 바라보니까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셔서 내가 요렇게 살게 하느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자, 그런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향해서 어떤 뜻이 있는지를 헤아리지 못하니까 이런 속에서 헤매게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 속에 있는 그런 깊은 어두움이나 죄책감, 열등감 등등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오랜 시간 상담을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고 무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 문제를 누구와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체험을 얘기하고 이러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 속에서 일어났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있고,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자기 속에는 어떤 죄의 문제,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이 속에서 회복이 되고 생성이 되어질 때, 이런 것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런 정말 좋은 강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참 귀하고 좋은 겁니다. 또 숨겨진 자아에 대해서 보면 숨겨진 자아가 아까 뭐라 그랬죠? 나 스스로가 숨기고 있어요. 남들은 알지 못해요. 타인은 보지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거죠. 숨겨진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남한테 감추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은 건강한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안 건강하죠. 남한테 하면은 쪽팔리는 거고 부끄럽고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거고 조롱당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역시 누구에게 갖고 와야 돼?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든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속에서 이것이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뭘 해요?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뭘부터 해요? 뭘 해야 된다고요? 자백을 해야 된다. 예? 이실직고라고 아실라나? 모르겠네.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아무도 모르고 우리 주님은 아실 줄 압니다. 내 속에 있는 거 이거 아시죠, 주님? 그리고선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해야 되는 거죠.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요. 성경에서 쓰는데 그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데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랬을 때 자백은 같이 말한다 그런 뜻이래요. 같이 말한다. 누구나 하나님과 같이 말한다 그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죄를 인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될 죄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놓아야만 한다 이거죠. 내놓아야만 한다. 건강한 자아상은 그렇게 해야지 확립이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뭐냐면 그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드러날까 항상 불안하죠. 그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누군가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숨겨진 어떤 자아에 대한 불안감 거기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내어놓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뭡니까? 또 가장 친밀한 신뢰할 만한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을 해결하는데 만일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그리고 자백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요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한 죄들을 내어놓는데 주변의 성도들에게 그냥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고백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믿을만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 믿을만한 사람에게 입만 열면은 그 다음에는 온 장안이 다 알아. 제가 어떤 때 보면 우리 교회에서의 이 전파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놀랍고 놀라울 때가 있어요. 오늘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모든 교인들이 이 전파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것이 복음 전파의 속도로 전환이 되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10배는 부흥했을 텐데 소문은 빨리 전하고 복음은 안전하고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믿을 만한 교제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숨겨진 자아가 건강한 삶으로 나오려면 자백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그리고 믿을 만한 그런 성대 교제권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이제 성경 묵상을 하고 나면 어떻게 이 말씀을 만남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게 있단 말이죠.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받은 은혜와 더불어서 큐티를 성경 묵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남하고 나누도록 되어 있죠. 여러분 속회에서 매일 성경 통독 지금 하죠? 예? 우리 지금 매일 하고 있잖아요. 통독한 거 속회에서 나눠야 안 나눠요?
안 나누죠 지금. 나누는 속회도 있고 안 나누는 속회도 있어. 오늘 성경 통독을 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속장방에서 그걸 나누라는 거죠. 속회방에서 나눠야.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신앙적인 결단을 드리고 그리고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누구가 알아요? 누가? 나하고 누구만 안돼요? 하나님하고만 알고 아무도 몰라.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 확률이 90%죠. 그러니까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신앙의 동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교제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만나서 누가 이랬다 하더라 저랬다 하더라 그거 말고 말을 할 때 무슨 전달법? 나 전달법이라 그랬죠? 항상. 그죠?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해야 돼. 내 얘기.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 얘기만 자꾸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속회에서 만나서 은혜 받은 자기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이랬다더라는 얘기하고 너가 자꾸 나오면 안 돼요. 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서 숨겨진 그런 자아가 어떻게 건강한 자아로 이런 과정이 있어야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게 돼 있다. 맹목적 자아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보고 있는데 나의 결점과 약점을 누가 보질 못해요? 내가 보지를 못해요. 그것을 맹목적 자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뭐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웃이 얘기하는 것을 뭐 할 필요가 있다? 들을 필요가 있다. 좀 경청하고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 나는 전혀 이럴 의도도 아니었고 이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이런 거로구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예? 좋은 말 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맹목적 자아가 있어요. 타인의 어떤 도움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타인의 도움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한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대답 좀 해주세요. 안 좋죠, 그거.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요. 자존심이 강해갖고 다른 사람 절대로 도움 받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자존심이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려서 자랄 때 아이들을 특별히 양육할 때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어떤 그 목적을 어디다 두라 그랬죠? 어떤 아이로 기르도록? 편안한 아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편안한 아이라 그랬죠? 편안한 아이. 어렸을 때 이런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편안한 사람이에요. 편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 뭐 해줘요? 도와줄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살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어려울 땐 뭐 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도와달라고 얘기할 줄도 알고 그게 건강한 거예요. 남한테 도와주는 거는 잘하고 그러는데 절대로 나는 도움을 받아. 절대로 자기 얘기는 안 해. 이거는 반쪽만 건강한 거예요. 둘 다 잘해야 돼. 그래 편안한 아이가 사회성 좋은 성숙한 인간으로 어른이 되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요. 좀 들어.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듣고 무조건 그것을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 하라 그랬죠?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요? 그걸 씹는다 그랬죠? 추잉. 예? 그것을 씹어야 된다. 치아 공격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 하는 얘기를 그냥 팔랑귀가 돼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소리 그런 게 아니라 그런가? 그리고서 자기를 한번 깊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눈으로 내 자신을 한번 보면 납득이 가는 점이 있다. 이해가 되는 점이 있죠. 그럼 내가 이런 점들은 좀
달리 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정말 못 봤던 부분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뭐가 된다?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냐면 표면적 자아죠. 표면적 자아는 뭐냐면 나도 보고 남도 보는 아주 명확한 자기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결함들은 치유되어야만 하고 바뀌어야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뭘까요? 외모도 드러나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습관 같은 것도 드러나겠고, 그죠? 저 사람 말할 때 말하는 어떤 습관들이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죠?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외모 누가 봐도 알아요? 예?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바로 너로구나. 뭐 이러고 나오셨으리라고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요. 여러분, 그 어떤 용모를 바꿀 필요가 있다. 코가 5mm만 높았으면 내가 세상 이렇게 안 산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요? 생긴 대로 살아요? 그러면 어때? 이러고 살면은 사는 거고요. 나는 5mm만 높으면 여한이 없겠어. 그럼 어떻게? 돈 모아서 어떻게 해야 돼? 높여야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눈 작다고 자꾸 뭐라 그러는데 보는 사람은 전혀 지장 없어요, 사실. 눈이라고 하는 거는 뭐 크다고 많이 보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작든 크든 일단은 뜨고만 있으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거슬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애들 뭐 한다 그러던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해준다고? 쌍꺼풀 수술을 뭐라고 줄여서 그러던데? 쌍수. 본인도 좀 민망했나 봐요. 요즘 줄여서 쌍수 선물로 해준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동양 미인들은요, 사실은 이렇게 그 쌍꺼풀이 이렇게 뚜렷하게 쫙 있는 것보다 다 덮여 있는 게 멋있대잖아요. 근데도 그게 뭐예요? 자기가 그냥 뭐 이러면 어때?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쌍꺼풀만 하면 난 진짜 세상이 달리 보일 텐데 이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표면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남도 보고 나도 보이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행해내 나가면 돼요. 자기 마음에 따라서. 문제를 바꿀 수 없는 것들이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물려준 DNA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요즘 뭐 키도 뭐 강제로 늘리려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리틀 자이언트, 키가 작고 이런 사람들이 더 다부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도록 해야 돼요. 근데 바꿀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돼요? 바꿀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있는 대로 인정해주고 수용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기도가 결혼식 주례 때도 많이 인용하는 라이놀트 니버가 쓴 그 기도문이에요. 여러분한테도 거기 써 있죠. 하나님이시여,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시여,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헤아려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참 멋진 기도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려고 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수용할 줄 아는 거. 내 자신에도 그렇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양말 제자리에다가 벗어놓지 않는다고 20년 30년째 싸우면 뭐하냐고. 안 고치는 인간도 대단하고 끝까지 고치려고 하는 인간도 대단한데, 허구날 할 일도 많은데 그거 갖고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은 그런데요,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놔도 그냥 상관없대. 근데 빨아서 우리 이렇게 짝을 맞춰야 되잖아요. 짝 안 맞춘대. 그냥 갖다 쏟아 놓는데, 그러면 알아서도 신는데 서로 그냥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칼같이 딱 맞아야 되고 각까지 맞아야 되고, 그러면 또 각 재고 짝 맞추고
딱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그게 다 힘들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고 그런 거죠. 비본질적인 것 갖고 우리가 너무 목숨 걸면 인생이 참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참 배우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어떤 갈등을 보면은 그냥 서로 다른데, 소위 말해서 우리들도 따지고 보면 한 성질들 다 하죠? 안 해요? 제가 보기엔 한 성질들 다 갖고 계신데 교회 와서 싹 감추고 있지. 그죠? 봉수자 권사님은 솔직하신 분이에요. 오늘 보니까. 제가 보기엔 제일 유해 보이시는데 그러시네요. 근데 우리들 나름대로 제 얘기는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저 나름대로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개성이 다 있어요. 100명이 모이면 100인 100색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참 신기하고 신비한 게 저마다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또 웃으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반갑죠? 김밥 먹어서만이 꼭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면 더 어떤 사람보다도 친근하고 정말 식구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이런 게 참 교회가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냐면 그래도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려고 그러면은 저 인간은 할 수 없어. 저렇구나. 그냥 어떻게 인정하고 자기 부모도 못 고친 걸 어떻게 내가 고쳐. 그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바뀌어요? 어려워요. 예수님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아닌가? 하여튼. 근데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봐. 하나님이 그래 너는 너답게 그냥 그 멋에 살아라. 서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다 개성이 있지만 조화롭게 살잖아요. 평화만 깨지지 않으면 돼요. 그죠? 평화만 깨지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됩니다. 진정한 나 자신이 되어서 살면 되는 거고요. 오늘 예수님이 나는 참이다 그러죠. 나에겐 불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당당하신 거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못된 인간들이 자신에 대해서 별 험한 말을 다 하지만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참이고 불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하면서 사는 그런 분이십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크리스천 의사죠. 폴 투르니에가 인생을 사는 세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물질주의자들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에만 몰두하는 삶이죠. 그냥 현실에서만 보다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그 길, 예수님 말씀하신 걸로 보자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 넓은 길로 사는 사람들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것만 꿈꾸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된 삶입니다. 두 번째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비주의자의 방식인데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기가 쉬운데 이런 사람들은요 현실 없는 하나님 추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전혀 현실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몰두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따지고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실로부터의 도피다. 현실 도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집안 문제가 있고 애들이 지금 배고파하고 애들을 돌봐야 되고 그러는데 은혜 받는다고 어디가 있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안 내려와요. 신비주의를 꿈꾸고 신비주의의 어떤 그 달콤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뭐를 이루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빛을 발하고 살맛 나는 소금과 같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초막셋을 짓고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처럼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삶이 또 한 유형인데 그것은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은 뭐냐? 그것은 리얼리스트다. 리얼리스트. 그것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거죠. 현실에 매어서 살아가는 물질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도피하는 게 아니고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요즘 이제 돌봄 통합이 읍면동까지 이제 실시가 내년 3월서부터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종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러는 법안이 통과가 돼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한 20여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드디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일 반대했던 그룹이 어디냐면 이웃 종교예요. 불교나 이런 데서는 반대. 왜 그러냐면 절은 어디에 있어요? 산속에 있어요. 사람들하고 접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돌봄 통합을 읍면동 차원에서 이렇게 해나가고 교회 시설이 종교 시설로서 이용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분리하니까 이 경쟁적인 관계 같고, 그건 진짜 잘못된 태도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그런 건데,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통해서 그것에서 발견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격리돼서만의 영성이 아니에요. 물론 초대교회를 지나서 초기에 교부들을 보면은 사막의 수도승들,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를 가서 일반 사람들과 유리된 채, 예를 들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그러면서 그런 에세네파라고 하는데요, 경건주의 운동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채로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적 신비에 가까운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깊은 영성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보여주신 삶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영성은 뭐냐? 시장에서의 영성이다. 시장은 뭐죠? 삶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죠. 예수님은 어떤 산속 깊은 데서 그거 가는 건 뭐죠? 그때 그 산유에서의 산상 변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수님 3년 공생 가운데 몇 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 있었어요. 이례적인 거예요. 그것이 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 속에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진하게 기도하셨고, 그 이전에도 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시는 일이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들어가서 살았죠. 시장에서 영성이에요. 산속에서 유리된 채로 일반 사람들과 분리된 어떤 그러한 얘기했던 신비주의 영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따라야 될 삶의 방식은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가 모범이니까 예수님의 그런 삶의 방식은 리얼리스트예요.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고파. 그럼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지. 먹어야 되는데 없어.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내야지. 오병이요. 갖고 와. 이거 가져오니까 그거 갖고 먹여요. 먹이죠. 배고픔의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병 고치는 거.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요? 앉은 병이 일어세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눈먼 자 보게 해야 되는 거고요. 벙어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말할 수 있도록 입이 풀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직면에서 그 문제를 맞부딪히고 해결해 나가는 영성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 네 가지 자아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직면하면서 그 속에서 동시에 또 뭘 봐야 돼? 두 개의 눈이 필요한데, 이런 현장,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직시하는 눈하고 또 하나는 누구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응시하는 눈이 있어야 돼. 이 두 개의 눈이 필요해요. 두 개의 눈이 같이 동시에 바라보지만,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직시하는 눈으로,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18절 말씀 한 절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갔네요. 19절서부터 24절에 쭉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실은 모세가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지만 결국은 뒤에 가서 뭐냐면 24절에서 외모로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판단의 문제입니다. 자,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르게 판단해라. 도덕적으로 철저한 삶을 사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자기네들은 의롭게 산다고 생각해서 판단하고, 그러니까
남들을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던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남을 어떻게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도 판단해요, 안 해요? 우리도 판단 참 잘합니다. 어떤 책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을 보면은요 15초인가 15초면은 이렇게 견적이 나온다네. 예? 근데 맞아요, 틀려요? 사람은 사귀어봐야 알고 살아봐야 알고요. 그것도 그냥 나이스하게 서로 예의 지키면서 살면서 몰라요. 어떤 일을 겪어봐야 알아요. 어떤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겪어봐야 알고요. 이해관계에 부딪혀봐야 알아요. 야, 사람 살다 보면 10년을 잘 살아도요. 이해관계에서 부딪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보면은 진짜 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사람 속은 우물 10개를 알아도 뭐 사람? 그런 얘기 있죠. 근데 그게 참 오래 사람들이 살아보면서 경험해서 나온 그런 자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경계하는 말씀인데 남을 판단하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좀 봅니다. 자, 불완전한 시각 때문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오해하고 보는 경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확증 편향이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런 거라 그랬죠. 한번 그렇게 딱 이 속에 입력이 되고 나면은 다른 게 안 끼어들어요. 그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불완전한 시각을 갖고 있다.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왜곡된 결론을 내리기가 쉬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 파괴입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대개는 뭐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그런 태도를 낳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판단을 하면은 내가 뭐냐 그 사람보다 항상 뭔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그 둘의 관계가 신뢰와 사랑은 무너지게 돼 있죠. 관계가 파괴됩니다. 또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의로움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죠? 남을 판단하면 할수록 자기가 뭐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답이에요. 내가 정답. 내가 정답이긴 뭘 어떻게 자기가 정답일 수가 있겠어요. 진정한 성숙이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교만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의로움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네 번째, 남을 판단하는 것은 뭘 침범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거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분명히 말하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그 심판을 다 이렇게 이뤄가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할 때 사실상 하나님의 고난을 그것은 가로채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남을 판단하는 심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자기 방어입니다. 첫째는 그 왜 그러냐면 남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자기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직면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심리적인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균형. 남에 대해서 그 약점이나 부족함을 보니까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 심리적인 균형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또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이건 뭐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열등감을 자기가 덜 느끼기 위해서는 남의 부족함을 뭐 해야 되죠? 강조해야 돼요. 네? 야, 이 사람 이렇게 잘 됐대. 그런데 사실은 말이야, 너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이랬대. 뭐 이런 얘기 들고 나오잖아요. 걔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뭐 이러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편해요. 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밀리는 것 같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판단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보다 결코
처지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통제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제 욕구. 타인을 평가하고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뭐한다? 주도한다는 착각을 얻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적인 자기 불안이 클수록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남을 쉽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결국은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심리적인 장치인데 오히려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고 사랑의 관계를 그것이 깨트리게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한대요?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래야만 자기도 비판을 받지 않지. 남을 비판하면 결국은 너도 뭐한다? 비판받게 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판단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시간이 됐어요. 조금 더 해야 되지만 우린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 10월의 첫날 우리도 주님 사랑하시는 식구들과 함께 또 말씀 배우고 나누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도 이렇게 잘 살피고 자기 이해를 통해서 좀 더 관대하고 여유 있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성찰하고 또 이웃을 바라볼 때에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들의 삶의 그 연수가 더해가면서 삶의 폭과 깊이와 넓이가 더해가는 성숙한 삶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명절 맞이하는데 하나님 외로움과 또 아픔 속에 있는 이들 특별히 주님 살펴주시고 우리 함께 저들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쪼록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 평화롭고 은혜롭고 감사 가득한 명절 잘 보내고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